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최종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사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이 교회에게 주신 목표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그냥 우리 모든 사람이, 여기서 이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여기서 한 명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목표를 갖고 계세요.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각 사람을, 우리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목표가 마음에 드세요? 혹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목표가 막 감동이 되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막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돼가지고, 야, 그렇지, 내가 완전한 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성도님은 있긴 있겠죠. 근데 극히 드물고요. 극히 드물 것 같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에게는 이 말씀이 도전과 또한 감동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과 좌절을 주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몇 시간, 한 4시간인가요? 4시간 한 30분 지나면 2023년 새해가 밝아오는데, 이 한 해를 되돌아보는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마 우리 다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텐데, 올해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는가?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는데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올 한 해 2022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턱도 없는 소리죠, 그죠? 턱도 없는 소리예요. 이 완전한 자의 삶은커녕 어느 목사님이 쓴 책 제목처럼, 저 이 책 제목 기가 막히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 꼴 보고 은혜 받겠느냐. 내 꼴 보고 은혜 받겠느냐. 이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에 내 꼴을 보고 은혜 받겠느냐. 근데 참 정확하죠. 이 제목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 겉은 좀 그럴듯해요. 우리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속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추악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 꼴을 보고 은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와는 거리가 멀어요. 멀어도 너무 멀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는 오늘 말씀이 감동과 도전이 아니라 이 부담과 좌절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마치요, 학교에서 꼴찌를 앞다투고 있는 아이에게, 야, 너는 서울대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막 꼴등 고3이 됐는데 지금 막 뒤에서 꼴찌란 말이에요. 넌 서울대 갈 수 있어, 그죠? 뭐 하버드에 갈 수 있어. 그러면 그 학생이 뭐라고 할까요? 막 감동이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난 할 수 있구나, 이럴까요? 저게 나를 놀리나, 이러겠죠, 그죠? 그런 좌절과 부담이 생긴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스케이트 한번 타보지 않은 아이에게, 야, 나는 너를 김연아처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아이가 날 놀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 목표가 지나치게 높으면, 그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목표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이 아닌 부담과 좌절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 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 목표를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낮추기를 원해요. 완전한 자라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표 대신에 우리가 현실 가능한
목표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성도를 좋은 성도라고. 저 성도는 주일에 한 번도 빠짐이 없어. 주일 예배는 확실하게 드리는 분이야. 좋네. 신앙이 참 좋네. 그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이유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성도 좀 더 좋은 성도야. 좀 더. 그죠? 이렇게 말을 해줘. 평일에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을 갖는 성도는 더 좋은 성도라 그러죠. 더 좋은 성도.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는 훌륭한 성도예요. 그죠? 우리 안에서 그렇게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성도의 목표, 일종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목표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분명히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가진 불변의 목표예요. 불변의 목표.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가 이처럼 높다라는 사실, 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게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이 바울의 주장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실상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온전하다란 말이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 나오는 완전한 자랑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거를 골로새서에서는 완전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것을 온전하다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요 다르게 표현하면, 골로새서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자인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 똑같죠.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층 더 무거운 부담과 좌절을 줘요. 이 바울은 그냥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비교를 해요. 뭐랑 비교해요? 하나님과 비교를 해요. 하나님이 완전한 자인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표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이처럼 높다는 것은 바울과 예수님만이 아니라요 구약 성경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동일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였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기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가 이르러야 할 목표는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표를 함부로 수정하거나 변경하려고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즉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변경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목표를 우리가 함부로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우리를 그 위에, 하나님 위에 두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표를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 보렵니다. 그거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고 해봐요.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목표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욱이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루지도 못할 하나님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로 낮추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것이죠. 완전한 자가 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평소에도 기도하고 교회에 봉사 잘하는 거, 하나님 이것이 더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읽어보셨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을 애써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준으로 끌어낮춰가지고 우리가 정한 기준, 그것을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정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전에도 읽었었겠지만 부담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목표를 끌어내려요. 내 수준으로. 그죠? 이게 참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받아들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차라리 내가 수준을 낮춰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목표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왜 이것이 정답인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목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목표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목표를 세웠다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목표를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낮추거나 포기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복됩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과 좌절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그 하나님의 목표도 우리에게 부담과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하고 또한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목표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목표는요,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이루지 못할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하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하나님의 목표는 너희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저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말씀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뭐가 붙어 있죠? 그 앞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언제나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다. 쉽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짧은 단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노력하고 너희가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목표하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요,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는다고 해도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긴지 우리 힘으로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이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죄로 가득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돼요.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자를,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그 목표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항상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에게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공상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헛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새 생명이 된 새 사람이 된 그 성도에게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이상 헛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현실의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항상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요,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반드시 함께 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는 이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건 택도 없는 소리, 턱도 없는 소리, 이건 되지도 않는 이야기.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허황된, 될 수 없는 그런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완전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목표를 낮추는 것은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타협입니다. 타협이에요. 타협. 하나님의 뜻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나 우리의 뜻과 어긋날 때 우리는 뭘 선택해요? 타협을 선택합니다. 타협을 선택해요. 타협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버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순종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하니까, 그렇죠? 다는 못하지만 일부는 하니까 그게 타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불순종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늘 혼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각 시대마다 계속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고 혼을 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혼났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혼나는데, 이거 반에서 이 문제 학생이 맨날 선생님 들어오면 혼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혼나거든요. 왜 혼날까? 야, 이 분명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지키고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의를 잘 지켰어요. 성전에 안식일에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 잘 드렸어요. 죄를 지으면 짐승 가지고 와가지고 회개의 제물, 그죠? 속죄의 제물 잘 드렸습니다. 주의를 안 지킨 거 아니에요. 주의를 우리보다 훨씬 잘 지켰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야단쳤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아니요. 율법도 열심히 잘 지켰어요. 율법의 규정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혼났을까요? 왜 야단 맞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했어요. 그들은 주일에 빠짐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평일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바알신한테 가는 거예요. 바알신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농사 좀 잘 짓게 해주세요. 폭풍의 신이거든요, 바알이. 또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아세라 여신한테 가는 거예요. 아세라 여신한테 가면 그 삼신 할매 같은 존재예요. 아기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낳게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평일에는 이 우상 저 우상 다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했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율법에 나온 절기를 잘 지켰어요.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율법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그냥 어겨버렸어요. 내 이익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내 이익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은 눈 감아 버렸다고요. 타협한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은 지키지만 내 이익과 상충되면 부딪히는 거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타협이죠. 이처럼 타협하는 신앙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혼합주의 신앙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혼합주의 신앙을 증오하셨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타협하여 혼합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분노케 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목표가 어렵다고 하여 그 목표를 타협하면 그것은 일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전부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타협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타협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온전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아니요, 그건 타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순종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끌어내리려는 모든 시도를 버리고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는 것은 타협해버리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턱걸이 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체력장 할 때 턱걸이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턱걸이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냥 이 팔로 딱 올려야 되는데 뭘 올려요? 턱을 들어요. 턱을, 그죠? 그게 턱걸이. 턱을 막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맞춰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근근히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표, 그 수준, 그 정도를 맞추면서 나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2023년 새해가 밝아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새해는 늘 때가 되면 오는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새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턱걸이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저 턱걸이, 그저 저 뒤에 끊어지지만 않고 쫓아가는 그 정도 신앙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신앙인이,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세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정말 전마나 흠모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마 넘어지고 또한 쓰러지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 생에 사는 어느 시점에 완성되는 시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훌륭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자신이 만족하는 수준의 신앙생활, 뭐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는 좀 나아지겠지, 뭐 시간이 여유도 생기고 삶의 여유도 생기면 뭐 그때는 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괜찮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내가 사는데 바쁘니까 내 코가 석잔데, 이렇게 우리는 타협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낮춰버려가지고 그렇게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그렇게 고착이 돼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구약성경부터 시작성경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표에 타협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목표를 낮출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예비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2022년보다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 온전한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훌륭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